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명절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명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추석이나 이제 설 이게 이제 큰 명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명절 그러면 이제 3대 명절이 있는데 이제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는 명절 그러면 교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냥 전부 이제 고향 찾아간다고, 부모님 찾아간다고, 그리고 성묘하러 간다고 그냥 교회 또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오늘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설날 되면 그렇고 또 이 추석 되면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텅텅 비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은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 성전으로 모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그냥 고향 찾아 부모님 찾아 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과 우리들의 명절이 좀 다른데 그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동이 전부 이제 고향으로 가는 이동인데, 우리 유대인들은 이 성전으로 모이는 그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 둘 다 이제 우리 명절이든지 유대인의 명절이든지 다 이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이 성전으로 모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이고, 우리는 명절 그러면 다 고향 찾아서 다 이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명절,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유대인의 그 명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첫째는 뭐냐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철저하게 이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그런 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그런 공동체 의식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이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이게 이제 13절 보니까 13절 14절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든지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아니면 고아나 과부든지 아니면 객이든지 아니면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이렇게 늘 우리 주변에 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늘 그런 분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집 보짝 옆에 또 누가 혹시 그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 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명절은 반드시 누구하고 연결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제 급히 출애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젠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그래서 무교병을 이제 구워서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 없는 빵, 이것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절대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동안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출애굽하게 됐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무교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 희생의 예표를 이야기합니다. 누룩 없는 떡은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희생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런 희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런 그 무교절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거룩함의 이 정체성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구속과 언약갱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함께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무교절을 생각하면, 그런 절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함께라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SNS가 너무 발달되니까 예배를 그냥 집에서 드리고 그냥 그 유튜브로 드리고 그냥 TV로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직도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개인주의적으로 변해버리고 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리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내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무교절, 바로 예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렸는데 그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첫 주여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드렸는데 이번 10월 한 달이 그렇게 늘 순간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7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77절은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면 77은 49, 49일이 지나면
일제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제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이제 성령께서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남으로 이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그 주변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오순절의 절기도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냥 고정된 집이 아니라 이동식 집, 초막절, 이걸 지어서 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움직일 때 그 이제 초막을 걷어서, 그리고 성막을 걷어서 그 구름 기둥과 굴 기둥을 따라가면서 또 집을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다가 또 옮기고 40년간을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그 초막절, 그 초막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초막절도 7일간을 지내는데 초막을 지어놓고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던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늘 기억하라. 그래서 이 명절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명절날은 뭐 하는 날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명절입니다. 우리의 명절도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제 추수 때가 되었는데, 가을 추수기가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즘엔 추수감사절이 이젠 그 11월 셋째 주가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추수감사절이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추석으로 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석으로. 왜냐하면 이 추석이 첫 곡식을 거둬서 햇살, 뭐 이제 그 밤도 뭐 햇밤 막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추석을, 명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의미가 추석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더 맞다,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추석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 추석에 추수감사를 지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중요한 건, 명절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지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택하신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라. 이것은 정해진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서 만나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서 만나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이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어요. 택하신 곳에서,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 성전인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몸된 그 성전,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 중심의 우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 이 말씀 중심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 가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서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하냐?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이 어디냐 그러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금 밥을 먹고 잠이 오니까 지금 눈이 많이 감기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도 빨리 돌아오네. 아이고, 오늘 명절인데 아이고, 나 또 저기 거시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예배를 그냥 해치워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시간 때워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의자만 대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온 우주 만물의 오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복음 영락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그래서 성전으로 다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명절이 되면 그냥 전부 그냥 성전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 주님에 대한 소망,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냥 새벽 예배 힘들어하고, 아이고, 주일은 뭔 주일날 낮에 또 1부 2부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또 드린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또 짜증내고 그냥 예배를 또 드리고, 그냥 또 그냥 수요일날은 내가 일하러 가가지고 피곤하고 죽겠는데 또 무슨 또 수요일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난리야. 그러면서 또 불편해하고, 구역 예배는 또 왜 드려? 또 구역 예배는, 아이고, 뭔 모임이 그렇게 많아 교회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 1시간 2시간 드려가지고 여러분 구원 얻는 게 그 기적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아이고, 24시간씩 7일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요? 그 시간을 여러분 세상에서 다 살다가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구원받는다,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축복받는다, 그거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나온 거 그냥 나와주는 거야. 나와주는 거야. 내가 나와주는 거야. 나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전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마가복음 이 4장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부요의식, 풍요의식, 할렐루야, 넉넉함, 우리에게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넉넉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요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요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요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없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쁨, 세상에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평안, 세상에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많고 세상에 권세가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날마다 불안하고, 이 돈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누가 도둑질하지 않을까? 누가 그냥 이 내 돈 뺏어가려고 목 따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런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주님 안에서 평안, 얼마나 부요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부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 부요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만 벌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하실래요? 당신은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요의식,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구원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얼굴이 예뻐지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또 웃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웃기만 해도 축복이요. 할렐루야. 웃기만 해도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웃음이 막 나와. 행복해.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냥 앞에서 맨날 웃고 있으니까 불편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죠. 그냥 앞에서 내가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아마 다들 다음 주에 안 나올걸요? 여러분, 그래서 웃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주 웃으세요.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웃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냥 부유하다 그러면 돈만 많은 거, 그것이 부유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요의식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5,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여성들, 또 이제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 2만 명, 좋게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해요. 테스트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을 보고 이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래요? 물어볼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서?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안드레는 막 그 군중들을 헤비고 돌아다닙니다. 어디가 뭐가 있을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겠지 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조그만 아이가 가져온 점심 도시락 그거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서
찾으러 다녀보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앉아서 먹는데 그냥 떼어주고 나눠주면 또 나오고, 떼어주고 나누면 또 나오고, 주고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냥 막 물이 막 솟아 나오듯이 그냥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신이 나지 않아요? 그거 읽어보면 나는 막 신이 막 나요. 신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냥 2만 명이 그 예수님이 시켜도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12명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려니까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막 발에 막 불이 나도록 막 돌아다녔겠죠. 얼마나 막 부지런히 다녔겠어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막 다녔겠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막 쓰고 남는 역사. 할렐루야. 행복해요. 행복해. 그런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요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이미 축복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도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주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늘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이게 우리 예물은 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물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물을 드리자. 아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절반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떨어질라나?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법칙. 그래서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특별 예배 있으면 특별 예배 헌금도 또 드리세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11조 새벽 기도, 나도 헌금을 안 드렸네. 다음 달부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없습니까? 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6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해 정성껏 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1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힘껏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 되면 늘 이렇게 주님께 물질을 우리가 좀 올려드리고, 많거나 적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니까 또 굉장히 불편해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주님께서 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우리가 이 정성 들여서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작은 물질이라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린 분이 딱 두 분 있어요. 아침마다 그걸 보고 이제 늘 기도하게 되는데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 새벽마다 나오셔서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1,000번째를 드리려면 그러면 보통 한 3년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안 아파야지. 3년보다 계속 주일날 나와야 돼. 저기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주일날도 안 쉬고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 헌법이 그렇다 내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을 우리가 보낼 때 그렇게 보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우리가 또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고 또 웃음도 많이 나눠주시고 평강도 나눠주시고 또 하모니 하는 마음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명절 이제 휴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명절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서 혹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다 예수 믿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